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요. 무작정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특별하게 선택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준비와 또 많은 그런 생각들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순간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내가 이것을 내가 선택하리라 라고 하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 이 두 형제는 물고기를 잡다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들의 별명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레가 뭔지 아시죠? 천둥의 아들이라 하니까 성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불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사람입니다. 건들기만 하면 그냥 버럭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런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랑의 사도 그러면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온화한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순간부터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는 차츰차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예측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두 형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나가서 이 두 자리를 우리가 요구하자. 한 사람만 한 자리에 차지하면 두 형제가 좀 그러니까 우리 두 형제가 예수님 좌우에, 즉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좌우에 한 자리씩 우리가 차지하자. 그것을 미리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는 대화를 두 형제 간에 이전부터 미리 나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요구를 할 만한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강구한 것입니다. 자,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인지 아니면 또한 그들이 선택한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적절한 시기에
선택했던 그 선택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난 이유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예수님의 그 손안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후에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시게 되고 고난받게 되고 죽으시게 되고 다시금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잡잡하고 이 죽음을 알고서 걸어가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걷는 그 길.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것은 별로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는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말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늦어버려요. 좀 더 지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는 이미 다른 제자들이 다 청탁해가지고 한 자리를 다 차지할 것 같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첫 시작점에서부터 미리 선점하여서 나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보통 철없는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고난받기 위해서 알고도 그 길을 걷는 예수님 앞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참 어리석지요.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와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유, 아버지 괜찮으세요?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것이 진짜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아버지, 저 건네 어떤 땅은 내가 찜해놨어, 그거 꼭 놔줘야 돼요. 다른 형들 동생 주지 말고 꼭 놔줘야 돼요. 그거 내 거요.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철이 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꼭 그와 같아요. 꼭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무도 헤아리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나 또한 주님이 어떠하든 간에 끝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놈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후의 사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청탁을 하자 이 말을 알아챈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서로 분을 내어가지고 서로 엉거붙어서 싸웠어요. 그만큼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다독이시는 예수님의 마음,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별반 다른 별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 기적들의 모습을 행하실 때에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가장 두드러진 세 제자가 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아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 나는 좀 특별하게 나 대해주세요 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세 제자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특별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들여다보면 그들의 기질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그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들, 손둥이 아들이라. 그만큼 성질이 불같고 막 다혈질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 물불 안 가리고 제일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주님 앞에 특별히 인정받고 그의 쓰임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모습은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열정적인 기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잘난 체해. 맨날 앞장서서 자기가 막 다 해야 된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것을 안 읽고 별로 안 좋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질을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성령의 은총을 입고 그 성격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듬어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서로 분란만 일어나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3년 내내 제자들은 베드로를 보면서도 막 분을 내었고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도 분을 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앞장서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고 그런 도드라진 그런 성격의 모습이었기에 다른 제자들과 융합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분쟁하는 모습이, 다투는 모습이 사라져버렸어요.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도드라진 그 성격이 성령을 통하여서 점점 다듬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 누가 함께 대동했습니까? 이 세 제자가 대동했습니다. 변화사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실 때에도 누가 동행했습니까? 이 세 제자가 동행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아니요. 특별하게 아끼시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귀한 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원했어요. 육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더 구했다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영역을 그에게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영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육적인 것에 있었어요. 그만큼 야심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제자의 욕망 때문에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아기다툼하며 서로 분내고 그거 내 자리야 하면서 그렇게 자리 싸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 아니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들은 다퉜고 항상 분쟁했어요. 아무리 다독이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점과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과 그들의 생각,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초점이 서로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천국 복음을 들은 그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영역 있는, 아무리 설교 잘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서로 코드가 다르면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내 형편에 꼭 맞는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법칙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예배에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나는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나를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와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과 야고보는, 아니 다른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일절 관심조차 없었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가장 컸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육적인 것을 먼저 추구했고 그것을 먼저 앞다퉈서 먼저 얘기하려고 그 시간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잘못된 오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어떠한 죽음을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뒤에 남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되 힘써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고찰하시고 말씀을 택할 때마다 그 마음을 헤아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음성의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달라고 간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며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는 소생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영혼들, 엘리야가 바로 이 어루만주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저앉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대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어찌
자녀의 모습이요 어찌 사명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그런 하소연이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 내가 마시는 잔, 또 내가 받는 세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이며 내가 받는 세례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답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이 두 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어긋난 초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눈에 보이는 것 쫓고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무작정 그렇게 내뱉는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 또 내가 받는 세례,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잔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이 죽음의 십자가를 너 또한 질 수가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그만큼 고난이 있고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결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세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3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나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고 후에 나중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순교의 반열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영광의 자리는 얼마만큼 고난의 잔을 마시며 얼마만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나갔느냐, 얼마만큼 그것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은혜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뭐 어디에 앉고 싶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기꺼이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받는, 너희가 각오한, 너희가 감당한 그 수준에 맞는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받게 될 상급과 뭐 영광의 자리, 이런 것에 초점, 축복,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만큼 내가 기꺼이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적 각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요.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눈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편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비했습니다. 이 땅의 편한 길, 그 길은 내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내 길이고 눈물의 길이 내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이 내 길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육적인 것 쫓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쫓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는 복된 자녀, 복된 사명자,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충수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몸된 재단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변화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결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대해 주시며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잠든 기쁨을 안겨드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은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더 부어주셔서 몸된 재단의 충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